12장 사사기 12장 13장의 두 내용을 봤는데요. 12장은 입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입다 다음에 이제 이름뿐인 사사 몇 명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입돈이라는 사사라든가 입산이라는 사사라든가 아니면 압돈이라는 사사, 그들이 한 거는 없고 이제 권세를 누린 것이라고 그럴까요? 자식 중심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입다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사실 이 입다가 예를 들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보통 사사가 몇 년 동안 이제 다스리고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뭐 대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다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입다와 관련해서 그러면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울 때는 사람이 선발해서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세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입다는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11장의 기록을 보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위협을 느낀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러다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이 공모를 해서 좀 유익을 주자. 만일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면 우리가 당신을 수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서 선발된 사람이 입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용사이기 때문에 백성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자기 딸을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사사기에 보면 항상 시비 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이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유다 지파와 갈등 관계 있고 누가 리더십을 가지냐, 그거 있는데 이게 기드온 때도 그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때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뭐 내가 한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한 게 더 크다. 그러니까 헤헤헤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두어 드렸는데 똑같은 시비를 입다에게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자 사실 이 입다가 그들과 결국 싸우는데 그 싸움의 근본적 원인이 감정 싸움이에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므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예, 너는 원래 그 에브라임 사람인데 도망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에브라임 딸아지들이야. 이 에브라임 우리 지파에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감정 싸움이죠. 근데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42,000명이 죽는데 42,000명이 죽는 이것은
그들이 그 요단강 나루턱을 그 당시에는 요단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 언급된 건너가는 즉 딱 아담이라는 나루턱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나루턱을 입다의 군대가 장악하고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집을 가야 되니까 돌아가려면 물어봐요. 너희들 에브라임 사람이? 그럼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볼렛, 이게 센 바람입니다. 센 바람. 시볼렛, 시볼렛라고 얘기해봐. 그러면은 시볼렛. 짧게 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짱이라고 얘기하면 장. 쓰라고 얘기해봐. 된소리를 못해요. 약한 발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된소리를 못해요. 이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 그러죠. 쌀 해보면 살 그렇게 얘기한다니. 그러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죽였는데 그게 42,000명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다를 쓰시긴 썼지만 정말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졌으나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이런 인물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하나는 뭐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드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교 습관을 가져다 준 그런 사사로 기억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은 너무나 중요한 게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사사기 4장이 삼손에 관한 거예요. 사사 중에 유일하게 탄생 예언이 등장하는 자가 삼손입니다. 그럼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냥 일시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사실을 마노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또 그분 기도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내에게 말씀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삼손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은 평생 나실인으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부정, 죽음과 관련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삼손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탄생, 또 삼손의 평생은 하나님에게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로 삼으셨으니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이 2번 강조됐는데, 그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노아도 그렇고 아이를 반드시 평생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러면 14장, 15장, 16장에 삼손에 관한 기록이 뭡니까? 나실인 규정을 어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삼손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의 출발과 또 삼손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을 사는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전형적으로 삼손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그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내려놓고 자기들이 기준 삼았던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믿는 거 말하는 거 똑같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할 만한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전화 통화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고 거의 한 15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한 적도 없었는데, 우리 목회자 세미나 광고 나온 걸 보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좋은 교회에서 28년을 목회하고 조기 은퇴를 해서 제주도에 가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죠. 나이는 뭐 저하고 원래 빠른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28년을 하고도 또 끝까지 하면 거의 뭐 한 30몇 년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주보에 목회자 세미나 광고 나온 걸 보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창신교회가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구나. 목사님, 나 이거 보고 내가 목사님 전화했는데,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계속 하세요. 너무나 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내가 유명하다는 이 교회 저 교회 더 설교 들어보지만 하나님 말씀 설교를 안 합니다. 참 가슴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는, 참 그래도 의식 있는 목사님,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좀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구나.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 교회, 창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말씀으로 가고 말씀 배우려는 성도들이 또 하나씩 일어나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뱃속에 애들을 주셔서, 걔들도 이제 뱃속에서부터 아마 오늘 세미나 할 때 뱃속에 있는 애들도 엄마하고 같이 나올 거야. 같이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또한 또 그런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를 크게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